네, 오늘 마가복음 두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 제목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광야로 몰아내셨다. 참 말이 이상하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광야로 몰아내셨다. 네, 우리 마가복음 1장 9절에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는데 저는 이제 설교를 이렇게 그때 어떤 저자의 의도라든가 그가 쓰시는 이 텍스트에 관한 문제 그것보다는 거의 모든 나오는 등장하는 그 인물의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만 그 물에 내가 잠기는 그런 일을 저는 그런 방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또 맞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부 나에 관한 거예요. 그분이 죽으신 것은 내가 죽은 것이고 그분이 물에서 다시 일어난 것은 내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분과 나 생사를 같이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세례라는 것은 물에 잠기는 건데 말씀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를 먼저 죽이는 일을 하죠. 그래서 말씀으로 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나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 죽고 말씀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때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죽고 그 죽은 곳에서 부활이 일어나는데 나를 죽인 그 말씀이 살아납니다. 근데 살아난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말씀이 육신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됐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다. 세례가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은 거죠.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는 일이 여기서도 물에 잠기셔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 그러죠. 예. 근데 이 장면이 똑같아요. 어디에 있냐면은 이 단어가 똑같아요. 마가복음 우리 15장을 좀 볼까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였습니다. 예. 마가복음 15장에는 갈라졌다는 단어가 찢어져라는 단어로 나와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거 십자가에서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근데 이 휘장은 이렇게 가느다란 게 그러니까 이게 얇은 게 아닙니다. 두꺼워요. 짐승의 가죽을 그것도 여러 장을 겹쳐서 만들어서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쉽게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밑에서 이렇게 찢으면은 뭐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위에서 아래로 찢겨요. 이거는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위에서 찢겨진다. 그럼 왜 찢겨졌느냐? 저기 우리 마가복음 앞으로 말하면 하늘이 갈라진 것 같은 단어인데 하늘이 왜 갈라지고 왜 휘장이 찢겨졌느냐? 여러분 휘장이 찢겨지는 순간에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사라지죠.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뵐 수 있는 곳이죠. 근데 그것에서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더 이상 그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로 오신 내 마음 안으로 오셔서 지성소를 이곳에 만들어 놓으셔서 그래서 이곳에서 지성소가 이루어지죠. 할렐루야.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구분이 사라지는 것이다. 근데 그 구분이 사라지기까지는 무엇인가가 찢겨지는 일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죠. 하늘이 무너졌다 그러면 하늘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천붕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천붕이다. 하늘이 무너진다. 그래서
내가 젊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천붕했다. 하늘이 무너지냐고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늘이 갈라졌다. 뭐 실제 하늘이 갈라져요. 우리의 마음이 찢기는 겁니다. 우리는 멋있는 장면만 생각하죠. 예수님이 물에서 다 올라오시면은 하늘이 빠바바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무슨 뭐 대형 스피커를 통해서 마치 하나의 음성이 막 울려 퍼지는 걸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런 영적인 포인트, 우리가 그 상황에 간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거룩한 삶을 기도했지만 거룩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삶에 대한 이 당위성이랄까, 이 율법 같은 걸 대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그 앞에서 날마다 무너지면서 말씀에 죽는 우리의 심정, 이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자꾸 이렇게 멋있는 걸 생각하잖아요. 하늘이 갈라짐 하지만 막상 이것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올 때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찢기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비통한 눈물을 흘리고 자신에게 실망하고 낭망하여 우리는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상태로 낭망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포인트, 그죠? 그 포인트, 우리가 부서지고 무엇인가가 이렇게 깨어지는 그 포인트, 그 상황을 통해 우리를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어렸을 때 내가 뭐 요절 잘 외우고 연보통 꼬박꼬박 아이들 그 아이스크림 사 먹을 때 저는 연보통 잘했거든요. 그래서 요절 잘 외우고 전도 잘 외우고 말씀 잘 듣고 교회에서 뛰어다니지 아니하고 그런 선행상 맨날 받고, 우리 이쁘죠. 사람들은 그걸 보죠. 그걸 자랑하고.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볼 때 내가 잘하고 하는 것보다 나를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 내가 막 가슴이 찢겨지고 여기 성소휘장이 뭐 위에서 아래 찢어진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렇죠? 우리가 율법 아래서 막 무너지면서 쓰러지는 우리의 그러니까 가장 낮은 포인트, 최소 포인트라고 그러죠.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는 그 포인트, 그걸 통해서 나를 늘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주목해 준다는 거죠. 이 사람의 가난을 본다는 거죠. 연약함, 그죠? 이 사람이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며 가끔 막 쓰라린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따돌림 당하고 많은 사람에게 집단 정죄함을 받고 완벽한 그 우울함과 완벽한 그 외로움에 시달리는 그 순간, 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저 아무에게도 뭐 딱딱 이렇게 내가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수치적인 상황, 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바라보는 접점이라는 거예요. 그 아가서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아가서 2장 9절에 보면은 제가 이 구절을 굉장히 참 좋아하는데, 여기는 이제 노루가 이거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렇게 본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이런 창이 아니에요. 빵꾸난 거예요. 내 인생에 빵꾸난 걸 통해서 지금. 그 다음에 창살 틈, 이거는 뭐예요? 참 모기 들어오고, 그죠? 그 빵꾸난 곳에 이 돌로 쌓인 집과 그 틀 사이에 벌어진 그 틈, 내 인생은 틈 내고 싶지 않았는데 틈이 난 그분, 막 거기에 막 벌레 들어오고 비바람 몰아치고 할 때 아무것도 막아낼 수 없는 내 인생의 완벽한 오점, 이 틈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지켜본다는 거죠. 나의 약한 것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가서 하나님 무엇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냐? 그분의 그 사랑의 본질,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 그 가장 나의 낮아진 포인트, 최소한의 그 포인트에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접점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하나님 뭐 잘한 걸 들고 나가잖아요, 그죠? 이왕이면은 하나님 앞에 그 떡을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떡 같은 거 하는 자, 거기다 각종 구운 식물을 올려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는데, 하나님은 정작 어떻게 만나길 원하냐? 오로지 그 십자가 형틀에서 짜여진 그 그리스도의 보혈, 그 포도주 그것만 들고 완벽하고 나의 모든 것은 배제되고 오로지 그리스도만 들고 나가. 이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각종 구운 식물을 얹혀진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의 최대 포인트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정작 무엇을 보느냐? 나 창살 틈으로 나를 본 최소한의 포인트에서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습니다. 가장 나쁜 것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안심해도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유지하느라고 너무 힘든 거야. 이 높은 거, 나의 아주 잘한 걸로 만나면 그거 유지해야 돼요. 네, 가장 낮은 걸로 만나는 거예요. 깨어짐을 통해서 나를 바로.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막 하죠. 여러분, 만약에 잔디에 물을 줘봤어요? 잔디에 물을 주면은 파릇파릇한 데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말라 비틀어진데 거기다 막 물을. 그래서 창문을 열고 페리오 문을 열고 제일 먼저 뭐 붙었냐고, 말라 비틀어진데 거기다가 정성을 쏟는데도요. 잘 자라는 데는 내버려둬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갈라짐, 찢어짐, 가장 심령이 상한 그것을 통해서 늘 나를 관찰하신다는 거죠. 나를 감찰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쏟아져요. 우리는 글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딜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식물을 구워와서 만나기보다는 바로 다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그거를 구해야 되죠. 긍휼을 구하는 거죠. 불쌍히 나를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가난이에요. 가난. 저희 교회 이름이 가난. 우리 아주 실존적 가난, 이것이 하나님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죠? 우리 흑암, 이거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지점. 그걸 통해서 나를 바라고. 저만 해도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은 나의 부서짐을 통해서 만났지, 나의 성취를 통해서 만나지 않아요. 무엇인가를 쌓아오고 무엇인가를 이룩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서지는 곳에서 만났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곳에서 만났고, 그분의 도움 아니면 도움이 없는 곳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럴 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소리가 들려요. 하늘의 소리가 그럴 때 들린대도,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뭘 이렇게 애써서 노력하고 결단하고 작정해서 듣는 게 아니라,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 들리는 거예요. 이게 깨어지는 데 들린다. 그것을 영어로 오픈됐다. 열려서. 근데 본인은 막 깨지는데 열어진 거예요. 들려진다. 그러니까 하늘이 갈라질 때 하늘에서 소리가 이게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도요. 야, 저들이 네가 듣는 거를 들으려고 해도 못 듣는다 그래,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3장에 그런 얘기예요. 저들이 들으려고 해도, 야, 선지자도 못 들었다 그래요. 의인도 못 들었다 그렇게 얘기한다.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네가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넌 복이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죠?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되 못 보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되 듣지 못한다. 이 들리는 게 복이에요. 이거는 그 찢어짐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별한 복입니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가 들린다. 할렐루야.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막 우리 교회 이렇게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저 사람들한테 안 먹힐 거라고, 그래서 막 얘기를 했어요. 저기 이런 사람들이 다 어리버리해도 저 다 고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고수인가 했더니 지금 와서 우리가 다 하늘이 갈라진 사람들이에요. 하늘이 갈라지면은, 하늘이 무너져 본 사람은
그 소리가 들리는 거라도. 근데 그 들리는 내용이 뭐냐? 너는 이렇게 시작해요. 너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가 들리냐면 너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대문자로 써 있는데 이거 본문을 보죠. 네? 본문을 보죠. 마가복음. 저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이렇게 그죠? 요거에 헬라어 성경 보면 이렇게 대문자로 나와 있어요. 너. 근데 우리는 이러잖아요. 주님 앞에 나라는 자신을 주님 앞에 보일 때 항상 그저 무엇인가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세리가 그렇게 바리새인이 그렇게 되잖아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나는 토색 불의를 간음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거기를 뭔가 이렇게 최대한으로 잘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어떤 그런 걸 들고 나가요. 하나님은 그걸 카운트 안 한다는 거죠. 그 현재의 너예요. 그죠? 현재의 너. 그렇게 영광을 추구했는데 완전히 영광은커녕 그죠? 완전히 그 탕자처럼 주엽 열매도 먹지 못하는 너. 그죠? 용서하고 화목하기를 애썼지만 가는 곳마다 희한해요. 근데 희한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제 설교 CD를 직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대요. 꼭 들어보라고. 근데 당연히 이거를 잘 이해할 사람,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해할 텐데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별로 이렇게 은혜를 못 받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은혜를 잘 받더라는 거예요. 어쩜 자기 말씀처럼 들리나요? 근데 그 회사에서 제일 성격이 못된 사람이래요. 알 수가 없어.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들린다라는 거는 이건 우리가 어떻게 공식을 말해? 뭐 인격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또 성도들 뭐 직장 동료들 간의 화합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능력의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잘 다투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인데 그 이 말씀이 잘 들린다고. 그걸 막 은혜를 받는다고. 희한해. 근데 하나님의 공식을 알게 되면 그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 어떠함 속에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지목한 너예요. 너. 그래서 그죠? 참 이러실 거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가는 데마다 자꾸 사람도 싸우면 하나님 그렇게 너 힘들지 싸우느라고. 네가 불쌍하구나. 그러나 나는 아니 근데 그렇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근데 그 사람 보면 막 직장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고 싸우는 사람. 그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 많죠. 이상하게 돈 꾸고 나서 나중에 갚을 때 되면은 쫄딱 망해가지고 사기꾼 되고 싶지 않은데 사기꾼 된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 뭐 돈 빌릴 때 안 갚으려고 했겠어요? 또 갚을 때 되면 또 뭐가 잘못돼가지고 못 갚게 돼요. 날짜 못 지키고 막 사기꾼 소리 듣고 막 계속 욕먹고 막 불쌍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너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단한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의 너예요. 너 이러는 거죠. 노메로왓이에요. 노메로왓. 너는 그래서 그것도 대명사로 쓰는 너는 그래서 대문자 너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조롱받는 너. 그쵸? 뭐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할 말을 할 수가 없는, 누가 봐도 할 말이 없는 너. 그래서 그렇게 추구했던 아름다운 삶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리, 그죠? 그저 그냥 다 누추해진 너. 근데 그 너를 사랑한다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 무너진 사람의 귀가 열리니까 너를 사랑한다 이게 들린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뭐 이게 지식으로 만나고 우리 어떤 욕심으로 만나고 여러 가지 만나죠. 근데 나중에 이 만남 속에서 참된 만남, 진짜 내가 누구냐를 철저하게 깨닫고 내가 흑암이다, 내가 죽음이다를 철저하게 깨닫고 거기에 찾아오셨던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때 그 주님의 소리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도 네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도 샘플하다는 거야.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소리 들려. 그 소리가 들리는데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가 들리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뭐 이런저런 무슨 어떤 우리에게 어떤 이게 들리는 게 아니라 사랑이 들린데도 그 얘기가 아주 그러니까 all about that, 모든 것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로 들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겨지지 않는 얘기,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쁘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진짜 봐요. 우리 애기들 보면은 예쁘니까 예쁘지 안 예쁘면 안 예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쁘니까 예뻐. 근데 하나님은 예쁘니까 예쁘지 않대도 그냥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너는 내가 기뻐한다예요. 그 서스바냐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기쁨을 이기지 못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그거 해봐요. 그 너의 하나님. 네? 네. 다 같이 너 손을 들고요. 너의 하나님, 너의 그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설교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안 하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오늘 처음 해본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어울려 일단은.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는 내 자녀 이렇게 얘기하대. 아니야, 사랑은 너 그러세요. 그건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너. 그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속성이 그래.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마가교회로 보내겠다. 가 아니라 광야로, 너무 사랑하니까 광야로 몰아내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그랬죠. 광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내 질문에 답하는 사람도 없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금세 어떤 이런 일들에 대해서 탁탁 나를 만족해하는 모든 여건들이 다 실종되는 곳입니다. 딱 나중에 뭐만 남냐? 소리만 남다 그랬죠.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을 주변에 자원이 없으니까 오로지 딱 귀를 거기에 기울여야 돼. 혹시 이 사라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우리 귀가 점점 이렇게 발달합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안 들리던 게 들리고, 전에는 안 뒤져보던 데를 찾는데도, 옛날에 여러분 하나님을 냄비 뚜껑 안에서 찾아본 적 있어요? 너무 없으니까,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안 계시니까 나중에 라면 먹다가 그 냄비 뚜껑을 열어본데 혹시 여기 계시나? 그러니까 커튼 뒤를 열어본데도 혹시 여기 계신가?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마음이 훨씬 처절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가 열렸는데도요. 그건 광야를 통해서 이게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든지 발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나가요. 왜냐면 그분은 계신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광야의 삶, 이 광야라는 건 뭐 특별한 데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인데 오케이, 광야에는 뭐가 있죠? 13절 사단의 시험을 받고 뭐가 있다? 오케이, 어느 날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짐승으로 보인다고 광야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짐승처럼 보인다. 그럼 그 여러분 광야에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 광야에 탁 던져 놓으셔서 먼저 우리의 귀를 열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더 가까운 존재함, 내 안에 계심, 거기에 우리 귀와 눈을 열게 해주신다고요. 제가 제 개인 얘기인데, 저는 집이 굉장히 멀어요. 트래픽 걸리면 뭐 2시간 걸릴 거예요. 사람들이 트래픽 얼마나, 나는 안 힘들어요. 나는 트래픽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개인적인 나의 적인데, 저는 트래픽을 즐겨요. 요즘 와서는 저 퍼펙트하게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에요. 내 차 안에서 사람들과 이것저것에 얽히고, 거기서 내가 폼 잡을 필요도 없고 내가 이럴 필요도 없어요. 머리에 옛날에 괜히 이게 내가 광야는 아니, 거기는 진짜 딱 하나님을 나의 최소한의 포인트를 만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는 자리, 그런 뭐 노트 옆에다 놔두고 운전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열리고 그걸 인조하게 되는 거.
그 음성이 들려지고, 거기서 누구에게 예의를 갖출 필요도 없고 누구의 마음을 헤아려 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이렇게 그 사람의 기쁜 플레저를 내가 이렇게 같이 증진시킬 필요도 없고 내가 사역자 위치에 있을 필요도 없고 한 사람으로 있는 거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과 있는 거야. 나를 부르고 너라고 얘기하시는 그분만 있고 나를 한 번도 안 떠나시는 그분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과 있는 걸 즐기게 돼요. 트래픽 얼마 힘들어 2시간 동안 막 그래요. 진짜 인조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이 설교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트래픽 되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설교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막 주변에 내가 꽃이 만발한데 막 나비가 와서 지지배배 너 이렇게 아름답니? 너 이렇게 뭐 아름답니? 이럴 때는 절대로 열매가 안 맺어요. 다 사라지고 바람이 불고 혼자서 고독하게 고개 툭 서 여기서 생명이 나옵니다. 이 광야의 고독, 우리 인생길에 이 광야 인생의 어떤 그 고립과 고독과 그저 우리의 어떤 부서짐과 낮아짐과 지금 처절한 자기 실존에 관한 눈물이 쏟아지는 지점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사랑하는 자를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곳에 시험이 있죠. It's okay. 사단은 열심히 자기 시험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계속 승리를 챙깁니다. 사단은 시험하고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광야길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광야가 어떤 곳인지 한번 볼래요. 마가복음 1장 2절 3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우리 다 같이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네? 사실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그 주님이 목적이 뭐냐? 길이 돼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사랑하는 너의 길이 돼 주겠다. 나는 길이다 할 때는 나에게 길이 돼 주시죠. 근데 딱 길이 될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왜냐하면 광야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길이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오로지 주님만이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오케이 여러 가지를 말했어요. 여러분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들짐승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길이 안 보이세요?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심령 안에서 주님이 길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책 제목이죠. 그때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주세요. 피할 길이 안 보여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때 주님이 피할 길이 돼요. 피할 길이 없어서 피할 길이 된대도.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오케이 어떻게 되느냐? 피할 길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전부 감당을 못해. 어떤 시험도. 그래서 길이 안 보여. 그래서 그리스도가 피할 길이 돼요. 그거로 감당할 수 있게 해줘요.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그리스도가 길이 되어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 인생 광야, 그죠? 이 광야를 지날 때
종교적인 거예요. 이 광야의 경험은 아주,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광야로 내보내는, 아주.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에 눈을 뜬다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아기가 태어났어도 눈이 어느 날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처음에는. 눈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를 그곳에서 귀를 열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요. 할렐루야. 근데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적인 거는 이게 대중 앞에서 고독해. 그렇지 않아요. 종교적인 거는 대중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대중 앞에서는 대중을 만나세요.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만 보여야 될 때가 있대도 하나님만 들릴 때가 있고 그 접점이 날마다 있어요. 그거를 만나라고. 그 부분 거기 있대도. 그러니까 막 염려가 되고 막 앵사이어티, 막 불안하고 두렵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하루라도 몇 번이라도 그 순간이 딱 되는 순간에 클릭 딱 되면서 자, 내가 왜 이걸 염려하고 있었지? 왜 그랬지? 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고 있대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정금이 돼 나간대도. 할렐루야. 하나님 왜 내 인생에 과연 빨리 가나안 보내주십시오. 가나안이 가장 광야 같은 곳이고 광야 같은 곳이 있어야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우리 광야에서 우리 존재가 가나안의 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이걸 거쳐서 글로 가니, 뭐 대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그 광야가 주어지면서 내 가나안적인 존재가 거기서 이게 누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있는 게 아니라도, 그냥 왜 이 일이 이런 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도 왜 저 사람이 갑자기 날 무시하지? 이 상처 이런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걸 역사하는 거라도 하나님이 그때는 바로 옆에 있는 미스김을 들짐승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래? 김집사 왜 저래? 그때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는 내 사람에게 내가 들짐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 사랑하는 너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만약에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내가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에 난 2년 전만 해도 얘기 못했어. 내가 볼 때는 내가 2년 전에 이 얘기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2년 동안 또 다른 어떤 광야를 통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서 너무 좋아. 이게 해석이 돼. 그러니까 만약에 2년 전에 이런 일들이 하면 이게 뭔가, 이게 또 뭔가 뭐 이럴 텐데 지금은 어떤 일이 해석이 돼. 이제 너 가는 거야. 지금의 들짐승이 좀 있으면 클레오파트라가 될 것이고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늑대 이빨이 어느 날 좀 있으면 그 귀여운 그 진돗개 강아지가 될 거예요. 다 변해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그 사랑하고 기뻐하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도 같은 장소로 내보내시는 것,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약속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시고 삶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남는 놀라운 인생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